오늘은 어제 있었던 237 화요제자 훈련 우리 정리하고 다시 말씀 이렇게 기억하고 원약 붙잡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15과 16과 17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 들어가시면서 서론 이전에 서론을 좀 길게 하셨잖아요. 메시지가 뭔가 혹시 여러분 아느냐? 왜 이 모임을 계속해야 되고 왜 또 강단 메시지를 강하게 또 붙잡으라고 하느냐? 거기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을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가 정확히 듣고 그거를 답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천지의 사람들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예언을 드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막 비난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답을 줘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붙잡혀진다는 뜻은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뜻이고, 그게 현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뜻이다. 현장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현장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구체화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 언약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 메시지고,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될 이유고, 우리가 계속 모이고 특히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이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는 그때 강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 좋아야지, 저 목사님 메시지 좋네, 저 교회 메시지 좋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락방이 맞네 아니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만약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중심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메시지가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니까, 메시지를 잘하니까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좋아야 되고 복음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쭉 말씀을 들어가셨습니다. 15과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러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그 망대를 세우라 하셨다. 그렇게 24 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망대, 그렇게 되는 24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까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내용이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 되시고 그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역사, 그 응답, 그게 파수꾼의 망대에서 누릴 내용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생기로 충만해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면 끝나는 것이다. 방법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조금 쉬운 단어로 말을 하면 기다린다는 거다. 근데 기다린다는 거는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팅, 기다림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로 나왔는데 오직, 전혀, 오로지 이렇게 나왔다. 오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꼭 내가 해야 할 것 알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응답이 플랫폼으로 오게 돼 있다.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워치타워, 파수망대, 전혀라는 응답을 통해 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중요한 언약과 소통이 되어지는 오로지 안테나의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다. 요걸 기다리는 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확 넘어가셨냐면, 그 목사는 전혀 안 들어가는 황금어장 들어가서 수십 곳에 지교회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 말이 좀 제 가슴을 때렸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도대체. 그 마음이 좀 마음속에 그 말씀이 좀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70군도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렘넌트는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된다. 학교에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지역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내야 될 것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말해야 살아나는데, 그 파수꾼의 망대의 내용과 방법과 세팅 요거 말해야지만 살아나는데 그걸 안 말해주니 가 있더라도 살릴 수 있겠냐. 그래서 문제 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중이니까 교회 문제 다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황금 집에 이제 다시 돌아가거든. 지역에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찾아갈 계획표를 세우라.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뜻부터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셨습니다. 이 내용은 3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 유 목사님이 이걸 말하시려고 이번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나 들 정도로 요거를 좀 마음에 있는 말씀처럼 강하게 강조를 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황금어장 70군데 영향이 갈 수 있는 지교회, 학교에서 RUTC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런 전도 계획표를 찾아 세우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나도 살고 지역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메시지가 붙잡혀졌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15가에 나와 있는 교재를 푸셨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뭐냐, 로마서 6장에 나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희가 그 종로로 대해서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주인이 아직까지 옛날 그 율법 아니냐, 옛날 혹시 육신 아니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인 아니시냐,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방종하는 모습을 보고 옛 율법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방종하는 사람들을 아이고 저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을 너무 누린 사람들과 너무 강조한 사람들과 옛날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 이 두 개의 계속 싸움이었다. 첨언을 붙이자면 방종할 정도로 복음이 은혜가 풍성하게 선포됐던 때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니들 그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서 되겠냐, 그렇게 손가락질 했는데, 그 손가락질을 당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지역 살리고 자기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는 일들, 응답을 누려갔습니다.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바라보는 것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된 거, 생각과 마음 속에 드는 생각과 마음, 그게 우리 뇌 속에 각인되고 그게 차츰차츰 쌓여서 영혼 속에 각인이 된다. 그게 차츰차츰 응답으로와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와 지옥으로 연결이 된다.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고 정신 문제, 중독 문제 고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다. 바라봄, 각인, 요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지속하려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그러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항상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가진 색깔이 원색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뭔가 할 것 누림이 나온 거죠. 풍성한 뭔가 은혜가 누려졌던 거죠. 이들의 색깔은 원색 복음이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너와 사랑의 수고, 요게 그들의 신앙 색깔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달받았고 또 전달을 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지방에, 아가야 그 마게도냐 지방에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를 바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누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셨는데 요 말을 뭘로 풀으셨냐면 주일에 모든 것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 예배를 통해 나와 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예배 일 헌금은 응답 축복받는 시간이다. 저도 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놓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 부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표를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전달에 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셨고 그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또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 가시는 그런 길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던 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일 예배에 생을 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로 뭘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교회를 실제로 살릴 수 있다. 그 권세가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한테 와 있다 강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리고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의무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게 우리에게 온 은혜고 권세고 그리고 응답이라는 거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업과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걸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 붙잡은 메시지는 곧 미래가 되는 거고 미래는 세계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이걸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전 지역에 이 빛을 퍼뜨리고 선포하는 것.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전 지역에 선포해라, 빛을 퍼뜨리라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16과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됐는데 예배가 지루하고 전도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도가 가장 참 행복한 것을 알도록 이 전도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 알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또 체험해야 된다. 전도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다. 진짜 행복이다. 그러시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응답 먼저 누려라. 권능부터 먼저 체험시켜야 된다. 이것 안 되고 하니 열매가 나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이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로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한두 명 붙잡고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8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6장 7절 이렇게 쭉 말씀 이렇게 주시면서 이 응답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해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충분한 이 응답을 받고 이해하고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 응답을 안 놓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 응답은 받지 못하고 되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지교회를 하는데 중직자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데 목회자 중심으로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실적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동기 위주로 따라갈 거고 그리고 중직자 중심으로 하면 그 사람 수준에 따라 달라질 건데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가족 중심으로 지교회는 해야 된다. 그리고 70인이라고 하면 중직자들일 건데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향력이 갈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렘넌트는 회당에서 했던 일 그 전임으로 그 회당을 파고들 수 있는 사역자도 세우는 게 좋다 그러셨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가는 중에 이 응답들이 보인다고 마무리하시면서 그때 일어나는 전도운동 D-Day 캠프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후반부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일어났던 치유가 일어났던 그 지역에
응답이 일어났던 것에 여기에 기준 둬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 당위성이 선포됐고 18장 4절에 예배와 기도 응답의 비밀이 전달됐고 19장 1절 실제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됐다. 그리고 회당 서원 저자 중요한 곳이다 이러면서 5가지 캠프가 이때부터 일어난다 강조하셨습니다. 5가지 캠프는 다락방부터 지교회 아닙니까? 요거를 5가지 캠프로 말씀하신 건데 그게 전도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통틀어서 전도가 참 행복이고 이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 놓치고 이 권능은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과 본론을 통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권능 누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많으면 좋으나 사람을 혼미시킬 필요는 없다. 다른 곳이 필요 없어야지.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는데 믿음만 붙잡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특히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불치병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증인되는 것이다. 증인이 또 증인에게로. 이러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치유받으러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적인 사실 예언이 되었던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거고 복음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3가지 뜰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다민족과 치유와 서밋의 뜰 이것이 24 하는 것이 키다. 복음이면 모든 것 끝났다는 거 실제로 우리 다민족들에게 그리고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서 서밋으로 인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 내가 살아나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 살리고 후대 세계 살린다. 그래서 16과 마무리하셨습니다. 17과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것 있다. 절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하지만 아니다. 절망이 있다. 절대 불가능한 것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이름은 기도의 결론이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키다.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분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시공간 초월의 일이 일어나고 그때 237도 가능하게 된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원죄 모르고 원죄 뭔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재앙 피할 수 없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 이름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이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의 운명 완전히 뒤틀어지고 있는데 그거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7가지 사실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로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지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해서 실패했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고통이 들어왔고 지옥 배경 속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분을 믿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이러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성경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문제 많고 잘 되는 것 없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 영접했다는 말은 흑암과 모든 것이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과 권세로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응답 누릴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그분께 있다 그랬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으셨고, 골로새 1장 13절에는 흑암에서 건져내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 그래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 권세 아니고는 절대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냐,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증거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 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표를 내고 뭔가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 그 성령께서 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그보다 더 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구원은 아무 것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와 있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 이미 이긴 겁니다. 응답 조건으로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함으로, 약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그리고 권세 있음을 믿고 죄 깨닫고 돌아섬으로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권세 요거를 모르면 올바른 전도 운동을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흑암 권세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흑암 세력은 우리의 힘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살리는 권세로 사용하는 겁니다. 12사도가 전 지역을 살리는 그림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입니다. 전 지역을 살리는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교육자는 그렇게 하고, 70인 중직자들은 70지역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 회당에 들어가는 렘넌트들은 알듯이 그곳에 세워지도록 그림을 그려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권세로 항상 누리는 기도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수꾼이니까 이제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로 현장에, 그리고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망대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 망대가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명하셨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표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이번 3강을 통해 유 목사님이 제일 하고 싶으셨던 말이구나. 제게는 그렇게 말씀으로 들려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황금어장 전혀 안 들어가는 곳, 그리고 안 들어가지는 곳, 그리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하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요 계획을 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권능을 체험하는 길로 권세가 나타나는 응답을 허락하시는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망대를, 그리고 어떤 전도 계획을 세우길 원하시는가 찾아내지시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집회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을 정확히 우리에게 언약으로 전달하고 계시고, 복음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기뻐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그 결단과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내 지역에 이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망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계획표를 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일을 가능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권능을 체험하고 그 권세를 누려가길 소원하는 우리 다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